우울증에 걸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을 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연예인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독특하게 그 장례식장에 붙여져 있는 걸 보면 십자가가 다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서울의 인구가 많다 보니 또 기독교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안 믿는 사람도 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의사의 도움도 받고 상담가의 도움도 받고 약의 도움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은 아무 도움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참 아쉬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면증에 우울증에 잠을 못 자. 그래서 너무 죽고 싶어. 괴로워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의사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어떤 약도 없어요. 주사도 주지 아니하고 딱 처방이 뭐냐 하면 시편 23편을 매일 읽고 묵상을 해라. 특히 자기 전에는 더더욱 그렇게 하라고 처방을 주었습니다.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그래도 의사가 아주 강하게 꼭 해보시라고. 지금 당신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이 처방을 내리는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따라 해봤죠. 처음에 하면서 아이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이거 해가지고 낫겠어?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라 했으니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계속해서 반복을 하니까 이게 옛날에는 그냥 무심코 넘겼던 이 구절들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자꾸 반복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순간에 눈물이 흐르고 마음에 감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병이 조금씩 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의사한테 갈 그 시간에는 이제 거의 다 나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약도 상담가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또 어떨 때는 독서를 통해서 책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영적인 것을 통해서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왜 자살하나요? 우울증이란 것이 제가 원래 영어로는 프레셔라고 그랬죠. 내려 누른다는 겁니다.
내려누르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디프레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우울하다는 말이. 그래서 막 내려누르니까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입니다. 아무리 상담가를 통해서 그다음 의사를 통해서 도움 받는다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불안이 많이 있죠? 왜? 불안은 염려가 있으니까 불안이 있는 거거든요. 자꾸 뭔가를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또 앞으로 잘 되려나? 이런 걱정을, 염려를 많이 해요.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불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불안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걱정, 염려를 하니까 오는 거거든요. 오늘 참 불안한 세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안을 극복하게 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불안을 극복하는 법을, 그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는 세상의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의 평강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고 말이에요.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강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리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평강을 주신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요, 세상의 염려, 걱정 다 밀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걱정이 되질 않습니다. 불안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평강이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여기에 화평이란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평강이란, 평화란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화하면, 화평이라면 무슨 관계가 생각이 나죠? 그렇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하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평강이 언제 찾아오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평강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아무리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는 평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없으면은 마음이 불안하거든.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딱 서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그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평화가 넘쳐나요.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불안하게 해도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평강이 주어지는가?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여러분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라 그러니까 많이 웃으라 그런 생각이 들죠. 아, 많이 웃으라 하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요 여러분 이 웃음은 기뻐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 옛날에 웃음 치료라고 있었는데요. 그걸 하는 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억지로 웃는 거예요. 억지로. 와! 웃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모이면 억지로 웃어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웃어. 그러면 옆에 사람 웃는 거 보고 나도 웃어. 이러면서 계속 웃는 거예요. 웃어요. 그럼 어느 사이에 카타르시스라 그러나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뭔가 잊어버리고 괴로운 거 다 잊어버리고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이 웃음도 이 기뻐하는 것의 하나의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어찌 보면 감정인 것 같은데 이 감정을 의지로 다스리란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감정을 의지로 다스리라. 그래서 기쁨이 없지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의지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웃음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한 표현이죠. 기뻐하는 것이 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웃음 치료처럼 막무가내로 웃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주 안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주 안이란 말은 주님의 능력으로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기뻐하라 이런 말이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는 거니까 적극적이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적극적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소극적이 되지 말고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그냥 하면 된다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근데 믿는 사람들인데도 참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리는 빼버려요 그냥.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버리면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살 수 있겠어요? 안 죽고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그냥.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없이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믿을 때 내 안에 염려가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불안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평강이 온다 그 말이에요. 항상은 100%입니다. 언제든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얼굴을 찌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제 설교를 안 듣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될까 염려해서 찡그리는 거죠. 자, 고개를 드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긍정적이 되게 합니다. 어떤 걱정거리가 있어도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좋은 일만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짜 힘듭니다. 안 좋은 일은 꼭 뭐라냐,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같이 온단 말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럴 때도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막 웃고 다니란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라 이 말이에요. 의지로 기뻐하면서, 믿음의 의지로 기뻐하면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빼고 나면 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그냥 낙심합니다. 불안합니다. 힘들어요. 약을 의지해 보지만 약도 도움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처방이 있는데 왜 이 좋은 처방을 놔두고 세상 것을 의지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제 딸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해 주었거든요. 아빠, 그게 무슨 말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다. 순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괴롭지.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설령 인간적인 내 뜻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그제서야 이해를 하더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설령 내 뜻대로는 안 돼도, 그러나 내 뜻대로 됐다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니까 감사할 뿐이다.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것은 구의 베푸는 것입니다. 인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너희 후함을 베풀어라 그 말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을 뭐 재림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주께서 가까이 있다. He is near.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로 보면 돼요. 당연히 말세가 돼도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뭐 어처구니 없이 갑자기 말세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평강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후히 베풀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구두쇠 아십니까? 구두쇠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보통 많을 때 쓰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많을 때 인색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걸 구두쇠라 그러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마음이 평안할까요? 늘 이렇게 가슴 조이면서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겠지, 그죠? 그리고 항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나, 저 사람 더 가져간 거 아니야? 내 게 더 적은 거 아니야? 늘 이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개 더 주면 어때? 베풀고 좀 이렇게 후이 주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근데 늘 그걸 따지는 사람은요, 불안해. 이건 그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 있어서도 늘 불안할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고 사는 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 한번 도와줘 보세요. 마음이 후덕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하물며 지나가는 길고양이한테 뭐 이렇게 과자나 이거 하나 줘도 그 먹으면서 좋아하는 거 보면서도 기분 좋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래 하는데, 그 왜 사람들한테 그래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준 것으로 인해서, 내가 베푼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넓어져요. 여러분, 불안한 마음은 좁은 마음입니다. 평안한 마음은 넓은 마음이에요. 좀 넓게 생각하고 품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관용이란 것은 그런 바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욕심에서 결국은 불안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고, 그건 꼭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명예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거 내려놓으면 평안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게 있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그런 불안이 있습니다. 죽는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죠. 뭐 정치가들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정치가들 중에도 죽은 사람 몇 사람 있잖아요. 죽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로 인해서든 자기 가족으로 인해서든 간에 내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이게 뭐라나 곧바른 사람들이에요. 자기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살로 택하는 거예요. 내가 카메라 앞에 선다? 사람들 앞에 선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할 건데 판사 앞에 선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는 사장들 중에도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에 부도가 난다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 부자들 죽긴 왜 죽어? 그냥 다 부도 처리해버리고 한 5억만 가지고 시골 내려가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죽을 바에야 자녀도 있고 다 가족이 있는데 왜 죽냐고. 요새는 법적으로 그 처리해버리면 되잖아요. 부도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자들이 5억 하나 없겠어요? 뒤로 빼돌리든 어쨌든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시골에 가서 사는 거예요. 조용히 그냥.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불안하고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 여러분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신경을 쓰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남 신경 안 쓰는 그것도 문제예요. 나무 있는 데서 뭐 이상한 소리 한다든지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뭐 이상한 소리를 해버리면 분위기 다 깨버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남 배려하고 남 신경 써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조차도 내려놔야 된다. 그럴 때 남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이거 내려놓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아마도 제일 힘든 게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그 생각, 내가 이때까지 그 쌓아놓은 명예, 그 다른 사람들은 이미지, 인기가 있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진다 생각해봐요. 그게 진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제서야 마음의 평강이 와요. 그러기 전에는요 꽃을 봐도 꽃이 예쁜 줄 모르겠어요. 제가 꽃을 보면서 예쁘다, 나무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이렇게 한 적이요 한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전에는 그게 전혀 안 들어왔어요. 그걸 내려놓는 그 작업이 필요해요. 그럴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여유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절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그러면 아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어요. 그럼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라고 보시면 돼요. 평소에 이렇게 말하듯이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 다음에 간구는 뭐냐면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좀 조급하고 위급한 상황일 수 있겠죠. 그죠?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소에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아니면 위급할 때 간구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되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염려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염려를 내려놓아야 감사가 되겠지만 또 감사하면은 염려가 사라집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꼭 좋은 거 기억 안 합니다. 안 좋은 거 기억을 해요. 여러분 가족들이든 누구든 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9개를 도와주었는데 9개를 잘해주었는데 1개 잘못한 거 가지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9개 잘한 건 생각을 안 해. 그거 생각하면 그래 참 9개나 잘했는데 1개 저거 가지고 내가 뭐라 하겠나 이해를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1개 그거 가지고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잘해준 거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잘해줘봤자 아무 소용없다. 특히 자녀들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키워왔는데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자신을 키워줬는데 그 한 가지 잘못했다고 원수를 삼고 이러면은 그거 정말 망나니 같은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안 좋았던 기억 생각하지 말고 좋았던 기억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감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고요. 그러면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염려는 사라지게 되고 따라서 뭐도 사라지게 되겠어요? 불안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오늘 맥주감사주일이라서 감사헌금을 하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그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든 많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느냐. 진정으로 마음에서. 어려운 사람은 만 원 내기도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요것밖에 없죠. 가부의 두 랩돈 하나님 기뻐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긴 내지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 표현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때 찬양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더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감사를 하면 마음속에서 평강이 있게 돼요. 불안이 사라져.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게 뭡니까? 앞으로도 행통하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찬양으로 바뀌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대한 감사는요, 미래에 대한 감사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내가 아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걸 믿으면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대굴 같은 집에서 살아도요, 감사가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래요. 생활은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원래 좀 부자인 사람은 거기 가서도 요양차 간 사람들은 그래도 잘 살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망해서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힘들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 다 내려놓으니까. 도시에서 살 때는 경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힘들었는데 다 내려놓고 오니까 마음이 평안하다. 그래서 건강도 회복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불안, 이거는 우리 인생 끝나는 날까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이 염려거든요. 염려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겠어요. 인생은 염려하는 인생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야 불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이 사라지려면 항상 기뻐하세요. 이 말은 늘 웃으란 말은 아니라 웃으면 좋죠. 늘 웃어요. 웃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웃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뻐하십시오. 아시겠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막 더 주눅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안 될 거야 생각하면 더 주눅들어요. 여기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 될 거라고 믿으십시오. 아시겠죠? 예? 잘 될 거라고 믿으십시오. 기뻐하세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죠? 이 진리예요, 여러분. 잘 된다고 믿으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인색하지 말고 후히 베푸십시오.
너무 좁게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마음도 손도 좁게 살지 말고 호흡이 베풀고 인색하지 않고 손해 좀 보면서 살고 심지어 내 명예도 내려놓고 내 유익도 내려놓고 살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불안이 사라져. 자꾸 움켜잡으려니까 욕심 부리고 뭐든 간에 욕심 부리고 자꾸 움켜잡으려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감사해라.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옛날 것도 감사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러면서 감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